2016년도에 다큐멘터리 채널인 히스토리에서 둠스데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지구가 멸망하는 그 10가지 그 대표적인 그 가설을 소개하는 것이었는데요. 뭐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 있어요. 뭐 소행성 충돌 같은 거, 또 핵전쟁, 또 혹은 무슨 지구 궤도 이탈. 여러분, 지구가 궤도를 이탈하면은요, 그럼 다 죽습니다. 또 그런 거, 외계인 공격 뭐 이런 거, 감마선 그 뭐 이런 거, 별들이 충동하면서 나오는 그 감마선에 만일 그런 게 그 생기게 되면은 다 죽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소개했는데, 뭐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날과 같은 그 기후 변화, 또 핵전쟁의 위험, 또 요즘에 그 과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AI의 반란, 이거 사실 그 뭐 멀지 않은 얘기거든요. AI의 반란, 뭐 소행성 충돌, 이런 것이 우리가 흔히 듣고 또 얘기하는 지구 멸망 혹은 인류 멸망의 이야기들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말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얘기하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다 얘기하셨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리고서는 사흘째 되던 날, 화요일에 이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논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 살펴봤는데, 그 논쟁 후에 이제 베다니로 그 저녁에 이제 베다니로 나가시면서 감람산에 이르시게 됩니다. 그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한눈으로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그 징조에 대해서, 그 때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그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5가지 그 강화가 나와요. 디스코스가 나오는데, 그 5가지 가운데 마지막이 이 감람산 강화입니다. 감람산 강화, 혹은 그 내용이 종말의 때와 또 그 마지막 때의 어떤 그 징조,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자세 이런 걸 얘기하기 때문에 소계시록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24장, 25장은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이에요. 첫 번째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그 집이 황폐케 되리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예고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1, 2절 가운데 나오는데, 제자들이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묻습니다. 물으면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어떤 징조가 있고 그렇습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묻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들을 그 이제 오늘도 얘기하고 다음 주에도 또 이제 말씀해주고 그러는데, 이 징조들을 얘기해 주시는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적입니다. 원근 통시법이라 그럽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역사적으로 직접적으로 당장 나타날 일, 그 다음에 멀리 궁극적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예언, 이렇게 이중적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느냐 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멀리 궁극적으로는요,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특별히 이제 네 가지를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마지막 때의 그 종말의 때의 징조를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미혹.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미혹되고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고 또 불법이 성행하고 이런 일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얘기하신 것은 이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후에 이제 마지막 세상의 끝날이 올 것이라 하는 것을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종말이 시작되어지면서 비교적 안 넘겨도 돼요. 헷갈리니까 그냥 가만히 두세요. 네, 이따가 다 찾아볼 거예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이제 종말의 그 징조가 그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마지막에 때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뒷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 예고하신 후에 40년 후에 예루살렘은 티토 장군에 의해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지고 멸망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했다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2차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함께 은혜 나누고, 또 마지막의 때에 정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영적 진리들을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종말의 징조와 종말의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지금 뭘 묻느냐 하면은요, 종말의 징조가 뭡니까? 그리고 그 때는 언제입니까? 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나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혼돈이 일어나고 막 혼란스럽고 막 이단들이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 3절 말씀 한번 좀 같이 좀 보여주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종말이 임합니까?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주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미혹하고 전쟁과 기근과 이런 일들이 이런 지진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환난과 핍박과 막 불법이 성행하고 배교자가 나오고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징조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셔요. 그 때에 대해서는 14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하셔요. 세상의 복음이 다 전파된 후에 그 후에 끝이 오리라. 그리고요, 한 말씀 더 하시는데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36절로 가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날과 그때는 인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종말의 징조와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마지막 끝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예수님께서도 나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세상에는요 예수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야, 지금 무슨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무슨 징조가 일어났으니까, 무슨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무슨 거짓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까 지금은 이제 종말에 어디까지 왔다. 예수님보다 더 똑똑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끝이 온다. 아주 이 끝까지 얘기해요. 기가 막혀요. 예수님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왜 그러냐 하면 종말의 징조와 종말의 때를 구분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요, 전조, 징조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 시작되어질 때 나타나는 징조를,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종말의 때가 시작되는 걸 이걸 알면 되는데, 그거 보면서 이제 세상 끝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지에서 되는 거예요. 무지의 결과예요. 무지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후에 종말이 오게 되어진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무슨 세상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특별히 요즘에 전쟁 또 뭐 지진, 기근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성도는 이 마지막에 때가 가까운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끝이 왔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말은요, 사실은 벌써 오래전에 왔어요. 2000년 전에 왔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종말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가운데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종말은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종말이 언제 오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되어진 그 종말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데 그 시작된 종말, 그러나 그것으로 완성이 되어질, 내가 다시 올 때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그 종말의 때 시작되어지는 구체적인 징조는 이런 것이 있다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그렇구나, 이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종말의 끝으로 두려움으로 몰고 가고, 이게 종말에 이제 세상이 끝나다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먼저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또 미국에 와서 지나오면서도요, 벌써 한 20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 이단들 혹은 그런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세상은 벌써 끝나도 몇 번 끝났어야 됐어. 몇 번 끝났어야 됐어요, 벌써. 그래서 무슨, 오바마 케어 시작된다 그러면서 그때 세상 끝난다 그랬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무슨, 무슨 동성결혼 합법화될 때 오바마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라 그래가지고 세상 끝난다 그랬거든요. 그랬거든요. 코로나 될 때 코로나 백신 가지고서요, 그게 짐승의 표다 그래가지고 별의별 소리 다 있었어요. 몇 번 세상 끝났어야 됐어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무슨 종교 대통합 이래가지고 또 한동안 막 그거 가지고 막 세상 이제 끝난다 아이고, 요즘 좀 잠잠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좀 잠잠한데 분명히 기억하세요. 또 옵니다. 또 분명히 뭔가 하나가 인터넷에 이제 떠돌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그러니까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요. 성도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종말이 시작되었어요.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마지막에 때가 가까우고 있구나 알면 돼. 그 징조를 보면서 알면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끝처럼 끝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그러냐고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 4절에 한번 보여주세요.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때에는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첫째 주의하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미혹을 받아요. 종말의 징조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래서 성도는요, 종말의 징조가 뭔가,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 이것보다 더 주의해야 되는 게, 그것 못지않게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종말에 있을 미혹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징조가 나타나나 어떤 때인가, 그것보다도 그 종말에 관해서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이게 더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래서 거짓 참 재림 예수라고 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이고, 그리고서 하는 행동들이 그냥 그 비디오에 몰래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그냥 방송 타는데 보면 기가 막혀.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을 할 수가. 별 추잡한 일은 다 하고, 자기 왕국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뭘 하느냐 하면은요, 그 특징이 있어요. 아주 경건하고 지혜로운 척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속는 게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요. 왜 사람이, 멀쩡한 사람들이 왜 속겠냐고요. 거기에 권력자도 있고 거기에 지식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속냐고요. 경건한 것 같은 거예요. 신령한 것 같은 거예요. 지혜로운 것 같은 거예요. 또 그리고서요,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어요. 말씀을 거기에서 막 비밀을 찾아내. 비밀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지만 비밀을 막 찾아내요, 거기서. 그리고 거기에다 더 심한 거는 능력도 나타나네.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에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요, 마지막의 때에 보면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짐승들이 막 능력을 행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잖아요. 불이 내리게 하고 막 능력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가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넘어. 그러니까 성도는요, 마지막의 때가 가까울수록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야 된다. 예수님이 그거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야 된다. 종말의 때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막 미혹하는 영들이 막 퍼져나가고, 또 하나는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많은 이단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막 일을 합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도 많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도 많이 일어나고, 더 기가 막힌 건 많은 사람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 뒤에도 또 나와요. 10절 말씀 12절까지 한번 보여주세요.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남편 놔두고 아내 놔두고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만들어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육신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연락에 취하여 있고, 그래도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복음 전도에 힘쓰고 하나님과 사랑에 들어가야 돼.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분명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불법이 성행한단 말이에요. 사랑이 식어간단 말이에요. 더 열심히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내일 세상 끝이 온다고 해도 오늘 내가 할 일 잘 감당하고, 오늘 사랑하고,
오늘 충성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웨슬리언이에요. 그게 메서디스트예요. 존 웨슬리에게 한 여자가 찾아와서 물었거든요. 선생님, 목사님,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신다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뭐 하실래요? 요한 웨슬리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신다고 해도 나는 약속을 지킬 거고, 약속대로 신방할 거고, 친구와 저녁을 먹을 거고, 형제들과 만나 사랑의 교제를 할 거고, 내 경건 생활대로 밤 10시에 잠을 잘 거고, 내일 아침에 눈 떠서 주님의 나라에 있을 거다. 요한에서 늘 기도했던 게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살아라. 오늘 밤에 예수님 온다고 해도요, 저와 여러분 예배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충성하고 충실하고 신실하고 약속 지키고, 이 믿음의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항상 종말론 쪽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께서 어제 부활하신 것처럼 살아야 돼요. 2000년 전 일이 아니고 어제 예수님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믿어야 돼요. 생생하게 믿어야 돼. 오늘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감격 가운데 살아야 돼요. 내일 주님이 오실 것을 확신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자. 너무 분명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더 중요해요. 이거 모르면은 하나님 앞에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건 더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은 허물어질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를 지켜줄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절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은 1절 2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 23장 마지막 부분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이 집이 황폐하게 되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수님 선포하셨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에 이제 올라가고 계신데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거예요. 한눈에 내려 보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께 예수님, 예루살렘이 허물어진다 그랬는데 저거 좀 보십시오. 저 어마어마한 돌들, 이 마가복음이 잘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저 어마어마한 돌들 좀 보십시오. 저 건물들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근데 이게 무너진다고요? 근데 이게 허물어진다고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그 얘기는요, 너희 눈에는 안 보이니? 저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 너희 눈에는 안 보이니? 그 얘기예요. 여러분요, 눈에 보이는 것 다 지나가고 다 허물어지고 다 사라집니다. 그거 다 허물어져요. 그거 보면서 이렇게 튼튼한, 이렇게 웅장한,
이 어마어마한 돌들이 실제로 로마 군대가 와가지고요, 그 금 찾는다고 돌 위에 돌, 그 어마어마한 돌이에요. 뭐 조그만 돌이 아니고 우리 예배실보다 더 큰 이 그 어마어마한 돌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금 찾느라고.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과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잘 알고 교제하는 우리 교회도 한 분 오셨는데, 그 바이블 스쿨 학장님이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건강하신 분이잖아요. 말씀도 잘 전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몇 달 만에, 채 1년도 안 되고 몇 달 만에 만났는데 거동이 불편한 거야. 잘 못 움직이셔. 그래 같이 식사하는데 어떻게 되신 일이냐고 그랬더니만, 당신 69세까지 건강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나는 건강한 사람이구나, 나는 건강한 체질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렇게 계속 건강할 줄 알았대요. 근데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와서 갔더니만 몸을 자유롭게 못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요, 눈에 보이는 거 건물뿐만 아니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뛰어나도 다 무너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뭐가 정말로 덜 중요한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그거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거 나 못 지켜줘요.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를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있는 것 귀하고 좋지만 하나님 나라 못 가져가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식에게도 큰 물고기 주려고 하지 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요.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할 수 있으면 아이들에게 경건을 가르쳐야 되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거기까지만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와서 가시는 거예요. 저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떠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안 들어오셔요. 그 다음에 이제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돼서 들려오시죠. 그리고 십자가 지시죠. 저거는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내가 얼마나 뛰어나냐, 내가 얼마나 부하냐,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 없으면은요, 끝난 거요. 끝난 거요. 옛날에 흘러간 그 텔레비전 드라마에 어떤 주인공이 이랬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래가지고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전부 그냥 자기 여자친구한테 내 안에 너 있다? 근데 그거 알아요? 내 안에 들어온 너 때문에 고생길이 환하다. 살아봐라.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가. 내 안에 예수님 계셔야 돼요. 예수님 계셔야지 내 안에 야망이 있고 탐욕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고매한 이상이 있고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로운 인생, 고단한 인생길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라 그래? 어떻게 버틸라 그래요?
예수님 없이는 평안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예수님 없이는 영원한 천국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인생 살다 보면은 염려 근심이 몰려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은요, 사람이 대범해져. 내 안에 믿음이 약해지고 말씀이 없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요. 믿음의 사람 안에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대범이가 있고 하나는 소심이가 있어. 근데 말씀의 성령에 서지 못하면요, 소심이가 돼. 그래가지고 조금만 일만 터져도 겁이 나고 두렵고, 이거 어떻게 하나 싶고, 죽을 것만 같고, 큰일 난 것 같고, 살 길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니까 대범이가 딱 앞에 서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모르지만, 나는 내 한 치 앞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 대범이가 되는 거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그 형들이지만은 요셉의 마음 가운데 말씀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통 크게 용서해줘 버려. 용서하려면 그냥 크게 용서해줘 버려요. 좋은 일 하려면 크게 좀 해요. 응? 아브라함이 조카하고 둘 사이에 서가지고 그 조카, 어린 조카, 자기가 돌보던 조카인데도 롯에게 네가 땅을 선택해라. 요즘하고도 다른 때잖아요. 근데 통 크게 양보해버려. 대범해. 그거 없어도 나 산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요. 골리앗 앞에 서도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가노라 하면서 돌멩이 5개 가지고서도 겁을 안 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짧게 할게요. 세 번째는 짧게,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6절 8절 말씀 한번 좀 볼까요? 6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리고 14절에 가면은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그때의 세상의 끝이 오리라. 근데 저 8절 말씀 가운데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저 재난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오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딘, 재난의 시작이나 오딘, 재난. 저 오딘이 그러면 어느 때 쓰였는 단어냐 하면요, 여자가 해산할 때, 그 여자가 겪는 고통 가운데,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가장 크다 그러잖아요. 그 해산의 고통을 말할 때 오딘이라는 단어가 썼는데 그게 저기 쓰인 거예요. 재난의 시작이나. 종말론에 쓰일 때는 그 해산의 고통을 재난이라는 저 말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과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새로운 세계를 얻게 되어진다는 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이 고통 지나면은 해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이 육신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오딘은 시작이 되어졌고, 그것 잘 견디는 자에게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이 땅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높고 큰 계획이 계신데, 가지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터널 끝에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